5월 2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라.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입을 열어야 채워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는 반면에 입을 닫아야 할 때가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말을 하기 위해 입을 엽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입을 열고 또 숨을 쉬기 위해서도 입을 열게 됩니다. 아마도 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세 가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하고 음식을 먹고 숨을 쉬기 위한 목적과 함께 또 다른 목적으로도 입을 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시편 81편이 바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입을 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81편은 찬송시로 분류가 됩니다. 아무래도 첫 부분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시편 81편의 내용의 배치가 무언가 부자연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일단 구절을 보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찬양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6절부터 7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오면서 또 중간에 11절에서는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각각의 내용이 모두 의미는 있지만 어떤 통일성 있는 주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찬양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니면 구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찬양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에 배치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흐름상으로 봤을 때 각각의 주제가 어떤 개연성 없이 저자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기록했다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흐름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부자연스러운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10절을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결국 시인은 시편 81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찬양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대충 적당히 그렇게 찬양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십시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언제 찬양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이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날이 되면 월삭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보름은 매달 15일을 가리키는 말로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인 7월 15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보름이라는 표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분다는 표현은 주로 절기가 시작될 때 나팔을 불므로써 모든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오늘이 절기인지를 깜빡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팔을 불므로써 오늘은 절기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초하루와 보름과 나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의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율례와 규례는 같은 뜻의 단어로서 한마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을 여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을 더 크게 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멋진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입을 크게 열어야 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기도하기 위해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한참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간절하고 애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그 모습이 바로 10절에 기록된 대로 입을 크게 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을 크게 열어야 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말을 하고 음식을 먹고 숨을 쉬기 위해서만 입을 크게 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차원이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일까요?
일단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입을 열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으로 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로도 채워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여는 사람에게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필요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원망의 말을 하기 위해 입을 열고 한숨을 쉬기 위해 입을 열 것이 아니라 찬양하기 위해 입을 열고 기도하기 위해 입을 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나는 과연 어떤 목적으로 내 입을 가장 자주 열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찬양과 기도를 위해 여러분의 입을 더욱더 크게 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입을 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81편은 절대 주제가 명확하지 않은 시가 아닙니다. 그 어떤 시보다 주제가 명확한 시로서 우리가 주로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은혜의 시입니다. 바라기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난무하고 입만 열면 인격 살인이 자행되고 입만 열면 독이 섞인 말을 뿜어내는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은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오고 입만 열면 기도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말을 하기 위해서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가 입을 크게 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었을 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